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다 같이 합정하시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후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을. 불자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엊그제 또 갑자기 추워져서 첫눈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모레까지 또 갑자기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다 같이들 조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요 법당에 꽉 차서 이 법문하는 것도 좀 재미있어지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법문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까지 광명에 관해서, 광명온대 또는 광명진원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공양이 무엇인가, 공양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절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이 공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절에서는 공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공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공양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양이라는 말뜻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양이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왔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부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호가 있죠. 그 가운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응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부터,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천신과 또 땅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 그리고 육대를 윤회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마땅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받을 만한 자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내고 온갖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모든 상들을 다 끊어냈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끊어냈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끊어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 또는 얻는 것,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무언가를 얻으면 내 것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것들을 체득하게 되면 또 내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내 것이라는 관념이 아마 단 한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아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것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들, 내 것을 비워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들은 바로 모든 것들이 자기화, 나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것이죠. 자기화하려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늘어나면 행복한 것이고 줄어들면 불행한 것이고 그렇게 울고 웃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 또는 내 것이다 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나와 대비되는 사람, 대비되는 상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상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대비적으로 너라고 하는 상대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있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가 다른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이를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과 남의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가 줄어들면 이제 관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고 많고 못나고 잘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런 실체를 일부러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죠. 원래는 불교 자체가 제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제법 무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특히나 강조를 하셨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영원한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이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체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깨달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러주시는 분,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제14번 이상정밀본에 보면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인욕선인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인욕선인 살았던 그 시절에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인욕선인이었죠. 부처님 되기 훨씬 이전이니까 인욕선인으로 살았는데 혼자서 홀로 숲에서 쉽게 말하면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수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 나라의 가리왕이라고 하는 임금님께서 이제 사냥차 그 숲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고
이제 뭐 사냥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는 배가 이제 불렀죠. 배가 불러서 이제 한숨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임금님을 시종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임금님께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주위를 한번 살펴본다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마침 인욕 스님께서 수도를 하고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그 모습이 거룩해서 그 주위의 궁녀들이든 시종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모여서 그 인욕 스님에게 이렇게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끌려서 다가가게 되는데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금님이 깨어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입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배가 불러서 이제 맛있게 포식을 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문득 깨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목도 마르고 이렇게 했는데 물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자기를 한 명도 따르지 않는 시종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가리왕이 이제 어디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는 이제 주위를 찾아보다가 인욕선인 근처에 많은 궁녀들과 시종들이 그 인욕선인을 뿡 불러서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임금님이 다가가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으니 나는 그러니까 참는 것들을, 인욕을 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인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욕을 한다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가리왕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자기의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 시선이 인욕선 그 선인에게 뺏겼으니까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실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올라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가리왕이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나는 내가 임금인데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뭘 하고 하는 것들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인욕 선인에게 뭐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뭐라 그럴까 팔도 하나 잘라보고 손가락도 잘라보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참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인욕 선인이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화가 나갖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한테 보통 물어보면 학생들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은 그냥 한 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만 때리면 끝나요. 근데 얘네들이 오기가 부려갖고 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대들고 아니면은 몇 대 맞을 수 있다고 자신을 부르게 되면 선생님이 신경질이 나갖고 그냥 애들을 뚜드려 패버리죠. 그냥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가리가리 찢었을 때 단 한 번도 나라는 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수불이야, 내가 그 가리왕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넘한 것들이 있었다면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상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에 분별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남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그럽니다. 분별심을 내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크다 뭐 작다, 왜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을
버리게 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나를 버리고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을 버리고 분별심을 버리고 바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 어떤 공양이 쌀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별심이 벗어난 나라고 하는 상이 벗어난 그러한 마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부처님 전에 꼭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어떤 곳에 어느 때 어느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는 상을 놓고 행하게 되면 뭐든지 어떤 것이든 행하게 되면 그 자리가 곧 공양하는 자리가 된다. 그 자리가 곧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된다. 요걸 일러서 우리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상이 일어난다는 소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어떤 행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쌀을 올리든지 뭐 꽃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게 올리는 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올리는 것이다? 바로 참 나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참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공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게나가 우리는 불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가 다 공양하십시오라고 아마 절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공양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누구에게나가 다 공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내가 곧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에 보면 상불경보살님이라고 하시는 그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중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쫓아가서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들만 해도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다른 경전을 수행할 경전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놀리죠. 내가 부처란 말이냐? 그러면서 막 놀립니다. 그런데도 상경보살님은 한 대 두드리 맞고도 저 멀리 도망가서 당신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바로 불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느 것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렇게 모든 대상자에게 바로 당신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들을 일러서 상불경보살님은 그것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상불경보살님처럼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공양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나는 사람들 또는 내가 같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다?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뭘 올리는 겁니까? 내 마음을 올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그냥 부처님의 일을, 부처님 대신에 행하는 일을 바로 공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 과일을 올린다든지 꽃을 올린다든지 쌀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만 공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참 나를 올리는 것이고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큰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큰 그러니까 우리가 초파일을 한다든지 이런 때 큰 행사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육법공양이라고 해서 6가지 공양들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가지 공양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덧붙여서, 공양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육법공양을 하게 되면 향을 올리고 등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차를 올리고, 그리고 쌀을 올리게 되죠. 이 6가지에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하고 부처님 전에 그냥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공양이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 올리는 내 마음이 그 물건이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쌀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과일이 되었든 무언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단지 딱 하나, 내 마음의 아상이라고 하는, 내가 이 모양 공양을 올리고 나니까 부처님께서는 꼭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까지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부처님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양이라는 말은 부처님께 내가 정말 한 틀에 한 줌에 어떤 적이 없이 부처님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육법공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법공양 가운데 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불문 첫 번째 5번 법신양을 배웠지 않습니까? 5번 법신양을, 그러니까 바로 내 자체가 수행의 결과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째,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어느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법화경 첫 서분에서 말씀을 하죠. 참계라고요. 나에게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일러서 계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향은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수처작주지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의 주인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 자리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볼 때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자리가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저거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곳에 엄마의 엄마의 역할로서, 아빠는 아빠의 역할로서, 사장은 사장의 역할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로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르게 상타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바로 저 사람에게는 참 가까이 가고 싶고, 저 사람을 닮고 싶고, 저 사람에게는 뭐든지 배우고 싶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해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모든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자리를 연연하다 보면, 자리를 탐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고 탐하고 나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부정거래 같은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서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다 보면 무언가에 걸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것들을 5분 법신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신이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충만 법신, 불신 충만 어법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법신 충만 어법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우주에, 아니 이 세상에 미치는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인데, 거기에 품어져 나오는 향기는 온 우주를 덮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육법공양을 할 때 첫 번째로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을 올립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아시겠지만 무명을 깨치고 지혜를 얻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명을 깨치고 광명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진치,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명을 깨치는 거예요. 싹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싯돌, 그러니까 성냥 한 번만 착 하면 1000년의 어두움이 단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번뜩이는 지혜와 같은 것이죠. 지난주까지 이제 광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어둠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전생에서부터 만들어져 왔던 그런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내가 빛을 가지고 그것을 깨우치게 되면, 빛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바로 한치 앞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저 멀리 온 세상까지 다 비추어 볼 수가 있죠. 어둠은 단 한순간에 한치 앞에 자기 자신도 몰라보지만, 내가 빛을 보게 되면 온 우주를 보고 온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만행화입니다. 저번에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부처님의 노래와 똑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가사 내용을 보면 어느 먼 별나라에서 나는
어느 별, 뭐면 별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래가 있었던 본성입니다. 자신의 본성에서부터 사랑을 주고 오라는 목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사랑을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고 올 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다인 겁니다. 미워하는 이 세 분을 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아낌없이 줄 때 딱 한 송이의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100만 송이, 수백만 송이가 피어야, 그러니까 그 100만 송이, 수백만 송이의 꽃을 피울 때 나는 내가 그리운 내 별나라로, 내 본성의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꽃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의 행을 하되 거기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언가 나라는 상을 내지 않게 되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내지 않았을 때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공양을 한다, 꽃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꽃공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부처님 당시에 어떤 여인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 슬픔에 빠져서 온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숲을 갔는데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자기의 슬픈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부처님에게 이러이러한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쁜 마음,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다 보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때가 있지요. 너무나 행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처님에게 이 고마움 뜻을 바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자 저기 들꽃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정말 기쁜 마음에 그 꽃을 꺾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꽃이 아무런, 그게 들판에 자란 꽃이기 때문에 들꽃이 아름답지 않겠죠? 아닙니다. 모든 꽃들은 내가 김춘수의 꽃처럼 내가 다가가게 되면 꽃이 화려하게 확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관심을 주게 되면 그 꽃은 확 아름답게, 아무리 호박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한미꽃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가까이 보고 이쁘다 해주다 보면 그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세계는 일화다, 세계는 하나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와 같은 거예요? 꽃봉오리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다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그 꽃에 주는 정성처럼, 관심을 주는 것처럼 자비를, 선행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꽃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꽃을 일러서 우리는 만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꽃이 피어야 비로소 뭐가 열립니까? 바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과일은 그래서 결실입니다. 만 가지 행을 통해서 한 가지의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만 가지 행을 통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 좀 전에 아까 심수봉 가수가 이야기했더니 수백만 송이 꽃을 피웠을 때 비로소 내가 저기 내가 그립고 원하는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만 가지 선행을, 만 가지 행을, 아주 자비스러운 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보살의 삶, 부처의 삶, 그래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성불과 공양은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예요.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미리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러한 그러니까 과일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 가지 선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미리 어떤 보면은 그렇게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차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부계부를 할 때 보통 이제 저녁 예불은 5분 법신양을 하지만 세부계부는 다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계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청정한 차를 올려서 그 차가 곧 감노수로 변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노라고 하는 것은 불사입니다. 불사.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죠. 불사수행.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남이 없이 영원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제9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색수상 행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다원가라 하고, 그리고 그 수다원가에서 7번만 태어나게 되면 사다함이라고, 다시 한 번만 태어나게 되면 아나함이라고, 아나함에서 깨닫게 되면 바로 아라한, 즉 공양을 받을 만한 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다시는 불례과라고 그럽니다. 불례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삶. 영혼의 삶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행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차를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감노의 삶을 살겠노라고 부처님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쌀 공양은 선열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중생들이 육도에 살고 있는 중생들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3계, 4생, 6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뭔가를 얻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식을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씹어야 돼요. 그런데 색계 이상부터 사는 중생들은 이제는 향으로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색계 가면 그 향도 아니고 법열이라고 그래요. 이 법열의 맛으로서 자기 삶을 이어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욕계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행복을 느끼지만, 또 색계는 향이나 접촉 없이 향이나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서 즐거움을 얻지만, 무색계 가면 법률로서 그 세계를,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영유하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쌀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말하자면 내가 일념으로 부처님의 자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쌀은 일종의 말하자면 불성의 씨앗입니다. 본성으로 돌아가겠다. 부처님의 세계, 즉 나의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씨앗을 이곳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되지요. 농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성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일러서, 수행자들을 일러서 보리 농부가 되어라. 보리, 즉 깨달음을 짓는 그러한 농부가 되어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갔는데 농부가 물었어요. 부처님, 아니 그때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고타마 시타르타요.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먹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밥만 빌어서 얻어먹으니까
하는 거 없이 그냥 싱까띵까띵까 하고 놀면서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도 농사를 짓는다. 아니 나는 당신이 농사 짓는 일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정진으로서 밭을 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으르지 않고 삶을, 그러니까 수행을 해 나가는 것들을 정진을, 그러니까 정기로 삼아서 그렇게 밭을 갈아가고 늘 꾸준한,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상, 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가면서 그것들을 소로 삼아서 그렇게 나도 밭을 갈고 그렇게 먹는다라고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우리는 보리농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쌀 공양을 올리는 것들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불성의 씨앗을 심어서 저 본성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헌양진흥까지 다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헌양진흥하고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 이제 3계, 4생, 6도에 관한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지금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